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목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성업.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내용의 중심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스토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2지파와 반쪽 지파, 서쪽에 9지파와 반쪽 지파 분배가 완료되었습니다. 반쪽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의미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시몬 지파가 그 수가 적어서 유다 지파가 제공한 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잃고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레셈과 싸워서 정복한 뒤에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붙였습니다. 모든 지파의 땅 분배를 마치고서 여호수아도 자기 지파 내에서 땅을 분배받지만 그곳도 개척해야 할 산악지대입니다. 딥낫 세라의 성읍을 짓고 살았으며 죽은 뒤에도 이곳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도피성을 6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기 전에 복수에 의해서 또다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대신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레위 지파도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제공하는 성읍 총 48개를 통해 거주할 수 있고 12지파가 제공하는 11조와 재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성소를 담당하는 고핫 자손에게는 앞으로 지어질 성소 가까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이 주어집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레위 지파가 거주할 곳을 달라고 요청하다. 4절부터 19절은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 1절에 보면 레위 지파 족장들, 지도자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와 모든 지파 지도자들에게 나간 이유는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이들이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7장 4절에서도 슬로브핫의 딸들도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나가서 상속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레위 지파 족장 지도자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땅에 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찾아온 일은 가족들이 거주할 성읍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레위 지파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 성읍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 주변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받을 것을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민수기 35장 2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대신 각 지파에서 제공한 성읍에 거주하는데 이렇게 되면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제공한 성읍으로 흩어집니다. 각 지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조지를 주었는데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목축만 할 수 있는 생활로 살아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고핫 후손을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제사장 아론의 후손에게는 13개의 성읍이 돌아갔습니다. 그 성읍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서 떼준 것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 핫이라고 나오는데 레위 아들 고핫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9절부터 19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고핫의 남은 자손들은 10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이 10개의 성읍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의 성읍에서 제비를 뽑아 받은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20절부터 26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의 사람들은 13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성읍들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다른 므낫세 지파 절반의 성읍에서 제비를 뽑아 받은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27절부터 33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므라리 후손도 12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이 12개의 성읍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성읍에서 받은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34절부터 40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후손에 속한 아론의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핫이라고 나오는데 레위 아들 고핫을 의미합니다. 11절에 보면 고핫 후손에게 유다 지파 산악지대에 속한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 목장을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 산악지대에 있는 헤브론은 도피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이 단락 11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역대상 6장 54절부터 60절에도 병행되어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성읍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유다 지파 산악지대에 있는 헤브론, 기랏 아르바는 도피성이기도 합니다. 레위 자손이 유다와 시몬 두 지파로부터 받은 땅은 모두 9개 성읍이며 제사장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은 모두 13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주변의 목초지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서 제공하는 성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또한 각 지파에서 제공하는 재물을 통해 레위 지파는 생계를 유지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 레위 지파가 생계 유지를 위해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적으로 드려지는 선교사님, 목회자님, 간사님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로 기도로 도울 수 있다면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할 때 레위에게는 흩어짐의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내려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레위가 시몬과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와 저주를 바꾸셔서 예배를 위해 흩어지는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섬기도록 하셨고 예루살렘의 중앙성소가 생길 때에는 반차에 맞춰 제사장 직분을 섬기거나 성소에서 찬양대나 문지기나 제사장을 돕는 직분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나의 죄악과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